안녕하세요. 네, 청년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 청년의 이 말씀의 주제가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기를 원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시작하는데,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창조한 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이런 피조물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정말 찬양을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때 처음과 끝을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의 목적, 최고의 목적이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에 들 때에 눈을 감고 오늘도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였다. 내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러한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우리 삶의 진정한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4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 할렐루야 명령어인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시편 148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148편 시편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의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찬양의 주체, 누가 찬양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의 제목,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찬양하는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정말 나도 온 천하 만물과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이고 또 죄에 물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진짜 온전히 영원토록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러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8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이 본문의 성격에 맞고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많이 함께 이렇게 같이 낭독하는 것처럼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힘차게 읽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찬양의 명령,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4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48편은 테힐림이라고 해서 번역하면 찬양이라는 의미인데요. 시편의 마지막 주제인 이 찬양을 다루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5편의 시편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5편의 할렐루야 시편 중에 정중앙에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48편입니다. 특별히 할렐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찬양하라라는 직접적인 명령어이고요. 그리고 뒤에 야가 붙죠. 할렐루야가 붙는데 이 야가 야훼 즉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시편 148편에는 직접 명령어 할렐루가 총 10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간접 명령어 형태인 할렐루가 총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편에서 무려 12번이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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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야훼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8편에는 여호와가 직접 4번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번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야 형태로 여호와의 이름이 2번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이라는 대명사로 지칭한 것이 총 6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보면 총 12번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찬양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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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12번의 명령 모두 그 뒤에 여호와 그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계속해서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편 148편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찬양에 대한 명령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이 찬양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나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는 이 생에서나 그리고 이 생을 떠나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최고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전체 1편에서 150편 전체는 믿는 자의 삶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시편 1편에서 150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1편과 2편에서 우리가 이 시편 전체에 이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 의인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에게 입맞춘 사람, 왕의 아들에게 입맞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노래하는 내용들을 보면 낙심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고 간청하고 그리고 마침내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시편의 절정의 할렐루야 시편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이 고백하는 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찬양이 절대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2번이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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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에게 명령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주체는 앞서 저희가 잠깐 말한 것처럼 온 천하 만물입니다. 온 천하 만물에게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48편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 이 구조로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찬양을 해야 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찬양의 주체들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 또 구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무엇이냐 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존재와 비인격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가 대원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가 대원들에게 다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표현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가 대원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식 사고에 따르면 하늘과 땅은 온 우주 전체를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단지 하늘과 땅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148편은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결국은 온 우주에 있는 만물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하늘에 있는 성가대원과 이 땅에 있는 성가대원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형식이고요. 특별히 앞에 있는 1에서 6절에 하늘에 있는 성가대원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형식으로, 그리고 땅에 있는 성가대원은 가장 깊은 바다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이 구성 그리고 운율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해서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압도가 되어서 너무나 큰 감동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잘 듣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다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함께 그들과 여호와를 높이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저에게 솟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주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구나, 그리고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동을 함께 저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가대원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텐데요. 마치 대백과사전에 있을 법한 그 수많은 종류의 만물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먼저 1에서 6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가대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가대원은 바로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입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천사와 천군, 이 숫자는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천만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에 보면 이것이 천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솔직히 우리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특별히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들을 천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천군은 군대라는 군자가 붙어서 이 하나님의 전쟁,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든 이 땅에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잘 조직된 천사들을 가리켜서 천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셀 수 없는 천사들과 천군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천사, 천군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호련히 천사들과 함께 천군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천사와 천군들의 찬양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통해서 모든 천군, 모든 천사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늘의 성가대원, 모든 천사와 모든 천군이었고요. 두 번째 하늘의 성가대원은 해와 달과 밝은 별들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넷째 날에 창조된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게 만드신 하늘의 광명체 해,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만드신 작은 광명체 달, 그리고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우리 가리킵니다. 해와 달, 이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이 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해를 구분하고, 그러니까 1년을 구분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계절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이 하늘에 있는 만물 그리고 광명체들이 실제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들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인격체지만 이 시편의 특별한 표현을 따라서 해, 달, 모든 별들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성가대원, 마지막 하늘의 성가대원인데요. 이 찬양의 주체로서 하늘의 성가대원은 바로 하늘의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그 궁창의 물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하늘 위의 하늘이다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늘 전체를, 하늘의 영역, 모든 영역을 다 총괄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아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 창세기 1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바로 궁창 위에 있는 물로서 지구를 온실처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기권 상층 부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물층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했다라기보다는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언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 특별히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아무런 언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들이 하는 기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본 거죠. 그리고 들은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시편 148편을 묵상할 때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소리치고 있는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해가 떴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해는 지구의 약 110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약 1500만 도 정도에 달하고요. 매 초마다 약 400만 톤의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매 초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매 초마다 엄청나게 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3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이 태양 광선의 그 에너지가 이 전 인류가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태양의 엄청난 활동들, 매 초마다 일어나는 그런 폭발적인 활동들이 가리키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인데요. 1초에 약 1000km의 속도로 1초에 1000km의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바다의 높이를 조절하고요. 바다 물결의 방향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늘 뭐 초승달이네, 오늘 뭐 보름달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달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이 지구에 미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별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재까지 그 빛이 이 관측된 은하의 숫자가 약 2조 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관측된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요. 별이 뭉쳐져 있는, 별이 많이 들어있는 하나의 은하가 있는데요. 그 은하가 2조 개고 한 은하당 평균 약 3,5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별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다 집어삼킬 만큼 태양의 약 1700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많고 다양한 별들이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영광, 그것을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온 세계 끝까지, 온 우주 끝까지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메시지를 담아서 내용을 담아서 선포할 수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와 천군들이 여기에 합창으로 함께 더해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모든 광경을 지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천상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성가대 합창단 그 우렁찬 소리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성가대 대원은 바로 용들과 바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용은 바다 괴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뒤 이어 나오는 바다, 아주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데요. 그 깊은 바다와 더불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매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바다, 그리고 그 깊은 바다에 무엇이 살 수 있는지,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해낸 여러 가지 괴물들이 있었던 거죠. 미신적인.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래, 너네들이 믿는 것처럼 괴물이 거기 살고 있어,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깊은 바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혹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미신적인 괴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땅의 성가 대원은 여러 기상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늘상 일어나는
혹은 갑자기 좀 신비롭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불, 우박, 눈, 안개, 그리고 광풍을 가리키는데 고대 사람들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특별한 자연현상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신성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신도 폭풍 신을 가리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 시편 기자는 다 불러 세워놓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불도, 아무리 하늘에서 무섭게 쏟아 내려지는 그런 우박도, 세상을 완전히 뒤덮는 하얀 눈과 안개도, 그리고 힘차게 부는, 그래서 너무 무시무시한 그러한 광풍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시길래 이 바람도 그리고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 시편 말씀에 보면 148편의 이 광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광풍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광풍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땅에 있는 성가대 대원, 찬양의 주체는 바로 산과 작은 산은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수와 모든 백향목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정말 백과사전에 나올 애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만물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산은 아주 웅장하고 크고 우리가 이 창밖에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큰 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창문은 아니지만 히말라야 같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런 산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언덕들은 진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언덕들을 말할 겁니다. 이러한 많은 산들이, 이 웅장하고 정말 견고한 산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지금 명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나무, 수많은 종류의 그러한 과일나무들, 그리고 또 백향목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여기서 왜 백향목을 특별히 이 특별한 이름을 넣고 언급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였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성전을 짓는 나무가 백향목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백향목을 여기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백향목까지도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땅에 있는 성가대 대원, 찬양의 주체는 동물과 곤충들입니다. 짐승은 야생 짐승들을 말하고요. 또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들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기는 것은 뱀, 파충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곤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땅을 기는 여러 진해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각종 새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들짐승과 날짐승과 모든 동물들이 지금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동물은 저렇게 지으셨을까? 이 동물은 또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 지어진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도 비슷한 것들이 없고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도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개미는 집을 지어서 살고, 어떤 거는 남이 사냥한 음식을 뺏어서 먹으면서 살고, 어떤 새는 다른 새들을 밀어내고 거기에 둥지를 들고 살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가 내가 만든 이 짐승들 왜 그렇게 생겼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욥이 입을 가리면서 미천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만물들을 볼 때 정말 그분의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생각할 때 제가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짐승들, 동물들, 각종의 동물들과 새들과 곤충들과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땅에 있는 성가대 대오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시편 기자는 사람을 다양한 지위로 지금 부릅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모든 사람을 다 빠짐없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높은 관리들, 고관들, 그리고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왕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지금 불러 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위도 상관없고요, 성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 나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세워놓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만물들의 찬양을 듣고 거기에 화답하듯이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는 약 10,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바닷속,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그런 미신들조차, 그런 괴물들조차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우박들, 그리고 눈은 약 6,000종이 넘는데요. 이 결정체의 종류가 6,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눈들, 그리고 안개,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여러 광풍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집결되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짐승과 가축들, 기는 것들, 곤충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지금까지 헤아린 결과 약 8,700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곤충만 900만 종이 있고요.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진해만 약 8,000종이 있다고 해요. 정말 많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구분하지 않고 지위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찬양대원들의 찬양에 화답하기 위해 땅에 있는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지금 여호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광경에 여러분이 중간에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성가대원과 땅의 성가대원의 그 크고 기이하고 경이로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유평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을 다 같이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많은 성가대원들이 함께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으로 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일원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여호와를 우리가 이 모든 만물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여호와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시편 148편의 아주 특별한 구조에는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찬양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이 하늘의 성가대원을 묘사하면서 5절 후반절과 6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찬양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에서 14절 땅의 성가대원들을 묘사할 때에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된 찬양의 제목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분을 찬양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죠. 그분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창조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5절의 기록에 보면 명령하심으로 하늘의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만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요. 해와 달과 별들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그분이 명령하여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찬양의 이유이고요, 제목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는 것, 없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시편 148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존재한다, 고로 만물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능하도록 힘을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하늘의 모든 만물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위치를 정하셨고요, 또 그 만물이 기능하는 것들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것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해는 왜 항상 저렇게 움직이죠? 달은 왜 항상 같은 궤도를 돌고 있죠? 이 만물들이 왜 항상 같은 기능들을 계속해서 눈 뜨면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능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수가, 해가 변하는 것,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바다의 높이가 바뀌고, 그리고 바다의 흐름이 변화되는 것, 이 태양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들이 여기에 공급되는 이유, 이 영적인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들이 이루어지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능들을 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기능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요,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능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요,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찬양의 제목,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제목은 땅에 있는 만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네, 이 만물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만물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의 영광이 이 하늘과 땅에 높으시다라고, 뛰어나시도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지금 이 땅에 있는 만물들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들이 기능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 들게 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제목은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찬양의 제목의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친 후에 바로 그 다음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14절에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이유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을 자기 가까이에 두고 그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 우주 저 너머에 계셔서 모든 능력으로 이 만물을 잘 움직이게 만들고 계시는 그러한 눈먼 시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가까이에 불러 세워놓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4절에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표현은요, 이 뿔이 힘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48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가 되었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과정 중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러면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강한 구원의 능력을 맛본 상태였을 겁니다. 어떤 거대 제국에 지금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구원을 맛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두시고 구원의 뿔을 높이시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까지 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에 함께 동행했던 인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신명기 4장 7절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만큼 이렇게 신이 너희를 가까이 두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 어디에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가까이 마치 아들처럼 품고 이 애굽을 건너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까이, 자기 품 가까이에 자기 백성을 두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늘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뿔을 백성을 위해서 높이 드셨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슨 이유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찬양의 분명한 주체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만물과 함께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기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첫 번째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도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높이 드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드신 구원의 뿔이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의 가까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보면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너희 교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세가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사탄 그 권세들, 귀신들, 그들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나를 가까이 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마땅히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우리도 아직 연약하고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만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이 모두 다 그 몸이 구속되어서 그래서 진짜 이 시편 148편을 온전히 제대로 찬양 드리기 원하는 그것이 이 만물과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진짜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가대 대원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가대 대원과 함께 몸에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 148편 내용처럼 영원토록 즐겁게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찬송 소리를 그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모두 다 듣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써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온 천하 만물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우리 또 예배 드릴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시편 148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잘 때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우리 서로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여기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잊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시편 기자가 봤던 이 놀라운 천상과 또 땅에 있는 성가대 대원들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여호와를 강력하게 찬양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